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코비드19의 그 사회적 거리 단계가 5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수도권에 10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1단계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한 50% 예배당 인원의 50%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주일학교도 어쨌든 나오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코비드19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은 숫자의 그 감염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아예 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조심스럽게 해나가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실 때도 지금 이 상황에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해외를 다녀오시거나 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계속 함께 우리 코비드19가 마칠 때까지 함께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꼭 함께 지혜롭게 선택하셔서 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항상 스스로 조심하시고 자신과 이웃의 그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상의 용사 니모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섬겨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가 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조심하면서도 어느새 성속 이원론에 빠져서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은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은 가치가 있더라도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세계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경계할 세계관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사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반응하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보면서 정치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우리 크리스천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되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마땅히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반응해야 하고 또 그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교 분리의 원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오해를 하는데, 오히려 독재 국가에서 아니면 이 친일 일제 시대 때 오히려 이 친일파들이 아니면 친일 세력들이 교회가 시대에 항상 등불이 되고 바른 길들을 제시하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꼈던 이런 일제의 세력들이 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속임에 속아서 지금까지 그러한 속임에 속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사고를 하는 분들은 우리가 옛말로 하면 친일파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정교 분리의 원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 특히 장로교인들이 이 목회자들이 안수받을 때 성경의 무엇성을 고백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다라는 서약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23조에 보게 되면 제 23조에 보게 되면 그 위정자와의 관계, 국가와 위정자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데, 그중 3항목이 바로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면서 국가는 교회의 정치, 교회의 재정, 교회의 행정, 교회의 사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게 되면 당시에 그 서구 사회는 카톨릭이나 개신교
또 개신교에도 침례교나 그리고 이 장로교, 감리교 같은 여러 교파들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어떤 교파든 국교가 되어서 정부가 어느 교파를 우선해서 공권력을 사용하고 핍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국교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 10장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첫 용사였던 니므롯이 바벨의 성과 탑을 쌓으면서 그가 세운 정부, 그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노아의 홍수 가운데 첫 등장한 국가, 정부의 형태였는데 그 정부는 인본주의 정부의 출발이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부로 출발을 했고 또 그들은 이 왕정, 제국, 독재 정치의 체제를 가지면서 거짓으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를 추종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가 이런 모든 영역은 보이는 현상 뒤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탄은 처음 아담과 하와 때나 느모르스를 통해서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운 것,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이고 진정한 자유라고 사람들을 속이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니므롯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모든 형제들, 노아의 같은 후손들이었던 자손들이었던 형제들이었고 친척이었던 그들이 한 사람 니므롯의 종이 되어서 니므롯에게 착취당하고 또 그를 섬기는 일에 일생을 허비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기록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는 크리스천의 관점, 그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세상 정부의 출현은 니므롯과 그 추종 세력에 출발했던 인본주의적인 정부였던 것을 살펴본 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는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정부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이러한 도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 세상의 정부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나? 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문장으로 각 구와 절로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이스라엘 신정 국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이후에 세워졌던 이스라엘 국가였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당시에 뭐라고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전하라고 했냐면 내가 가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도록 우리는 나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의 형태는 마음껏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만드는 국가의 형태를 원하니까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모든 뜻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모든 순종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완전히 순종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지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선이신 반면에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정치적으로 교회 국가를 만들면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 이루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라고 할 때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구 사회는 카톨릭이나 개신교, 개혁교회, 또 개혁교회도 침례교 또는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다른 많은 교파들이 있었는데, 순복음 같은 이런 많은 교파들이 생성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은 그냥 다 기독교라는 큰 범주 안에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국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도 분파도 안 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면 불교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이슬람교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갑자기 이슬람도 불교도 자유롭게 믿어야 된다. 금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끊임없이 진정한 유일하신 참 되신 하나님 한 분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결정은 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부의 형태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는 조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물론 이드로의 조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게 진행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의 위계 질서를 만드셨고, 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이든 이런 합법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사회주의 이론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같이 공부하면서 경제 이론이었지만 그 끝은 뭐라겠습니까? 공산주의. 정부도 없어진다. 전 세계 정부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를 외치는 극단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한은 조직이 없이 온전한 국가의 형태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조직 또 그것을 위계질서, 계층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조직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느냐? 항상 성경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조직으로 하나님께서 조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운 지도자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장로들, 거기 위에 제사장, 또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들을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완수하라고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다겠죠? 인간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의 가장 충만한 때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인간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모세 시대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민수기 여러분 16장을 꼭 집에 가셔서 한번 16장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 보면은 레위의 후손들, 이 고핫의 손자 고라와 루벤의 자손들,
이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너희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너희가 다 우리 앞으로 와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따랐던 무리들을 땅을 갈라서 그대로 삼켜버리시는 징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한 통치가 있었던 그 속에서도 섞인 무리 중에서는 이 조직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직을 주셨던 이 제도들을 보니까 이 권위가 하나의 정치적인 권력으로밖에,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권력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았고 자신들은 소외됐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것을 준 적이 없으니 너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인간의 악함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악하기 때문에 또 이런 말에 선동을 당하죠.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셔. 우리에게도 말씀하셔. 하나님이 너를 언제 우리 왕으로 세웠어? 모세가 왕처럼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몇몇 아마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어떤 부모님들이 정말 악한 부모들이 있다라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악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의 권위는 다 철폐시켜야 되는 걸까요? 어떤 정치인들이, 어떠한 지도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럼 모든 정치는 다 썩은 것인가요? 그런 제도는 다 없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권위자를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원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만.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정부든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이 조직을 통해서, 위계 질서를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도록 하나님께서 작동하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모습들은 인간의 모든 삶의 형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제도나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조직만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느냐? 법을 주십니다. 그 헌법 10계명을 주시고 613가지의 조항을 통해서 사회법, 의식법, 그 다음에 모든 음식법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법을 주셔서 그 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 앞에는 모세이든 제사장이든 천부장이든 십부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그 가진 권세, 권위와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그의 가지고 있는 소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게 되면 동일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한 국가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임재해 계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막으로 그 안에서 그 백성들과 항상 동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법을 주셔서, 헌법과 법을 주셔서 법치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성경으로 좀 들으니까 좀 새롭게 무슨 뭔 말인가 또 이러시나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형태로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타락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부패가 일어나고 불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하나님이 정한 법,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쌓여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제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정치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그분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자유를 만들고 행복을 만들자고 했던 모든 시도는 오히려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고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고통 속에 빠뜨렸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았단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냥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요. 그래서 법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항상 어떤 국가를 형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을 통한 다스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법에, 그래서 법 앞에서의 공평을 오늘날 자꾸 이 세상이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 하는 말들이 있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말들이 이제 요즘에 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공평, 평등이라는 것은 법 앞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법에 똑같은 어떤 행위의 잘못이 있을 때는 똑같은 형벌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편의에 의해서 약자라면 더 도와주는 게 공의롭지 않느냐? 또 이런 그래서 법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인간의 행동을 악을 제어하는 수준으로 만들고 인간이 가장 원활하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면 저렇게 걸리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도 걸면은 다 걸린다는 거예요. 또 소방법 이런 법들도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걸면 걸리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떠한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누가 그 법을 따라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법들을 만드는 일에 누가 해야 되느냐? 그 각 영역의 크리스천들이, 그 영역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세상을 기울지 않게 만들고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크리스천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크리스천도 안 되나요? 크리스천도 별 볼 일 없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천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올바른 정의, 올바른 가치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경제적인 평등을, 하나님이 경제적인 평등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평등이라는 건 뭐예요? 사법적인 평등은 법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판결을 받는 것이고, 그게 동일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평등, 공평은 그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얻는 것이 평등이고 공평입니다. 근데 거꾸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그래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더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꾸 노려만 보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질 수 있고, 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악한 구조 속에 있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불의한 사고나 또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정말 고통당하는 분들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것이 정말 자유롭게 그 일들을 만들 수 있게끔 법을 세팅할 수 있게끔, 그 일들도 우리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설명은 약하고 그냥 하나 더, 이 법치를 유지하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느냐? 공화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공화제도 설명을 하면 또 하니까 이제 한번 공화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공화국이 뭔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상권이 분립되어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재로 가게 되면, 권력이 독점되어지게 되면, 의회로 독점이 되거나 아니면 개인에게 독점이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왕들은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견제를 받는데 그 견제를 수용해요. 근데 그 견제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독재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백성들을, 국가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권 분립의 원칙이 되는 공화제가 성경에 원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이 형태를 가지고 이러한 국가의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도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건강한 정부의 형태를 띌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형태가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 연방공화국을 통해서 실현되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부패 가잖아요. 예, 그것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은 그 권력을 처음부터 이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선한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권력을 가졌던 그 집단, 세력들만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회주의 독재와 별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썩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그 썩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다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다시 돌리고 하면서 그 부패를 조금씩 늦춰가는 것 뿐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은 계속 타락해 갈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이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노력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제가 잘잘법 그 유튜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그 채널을 시청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 채널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인본주의적인 가치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영웅화시켜버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창세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니므롯은 당대의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와요. 용사라고 나와요. 자, 그 시대가, 이게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짐승이 인간을 안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짐승의 본성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맹수는 인간이 집단화 있을 때는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지만 인간이 개인, 그 당시에 도로나 이런 것들이 완비 안 됐을 때 사람을 맹수가 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의 용사, 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맹수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헤라클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왜 용사예요? 그는 사자를 그냥 손으로 찢어버리잖아요. 삼손이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용사예요. 그래서 그 외부의 짐승으로부터,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니므롯이 그가 두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실제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의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는 그 시대의 우상이었어요. 영웅이었어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니까 그 말에 의심 없이 따라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잘법을 보면서 한두 번 제가 들었던 내용들은 그걸 보내주셨던 분들이 좋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면서도 조금은 기울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한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보면서 그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WCC를 앞장서는 분임 동시에 예수님, 부처님, 아멘, 나무아비타불 이런 기도물을 앞장서서 배포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상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CBS라는 곳에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CBS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만들었는데 그 PD들이 얼마나 영상미를 잘 찍었고 이 코디를 얼마나 잘했는지 여기에 나온 분들이 이 각도나 이 착착착 변화되고 음성도 그리고 표정도 얼마나 온화하고 부드러운지 그냥 보기만 해도 신뢰가 팍팍팍 넘쳐나요. 거기다가 영상에 음악이 찬양이 깔리면서 핵심 내용들을 빵빵 터뜨려주고 하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아래 댓글을 보셨어요? 여러분 그 댓글에 어떻게 써? 대부분이 뭐냐? 이 시대도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구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봤길래 그럴까? 아니면 뭔가에 속아 있었던 건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줬다. 그 듣고 싶은 말을 해준 목사니까 훌륭하다. 여러분 그거 아닐까요? 정말 그 교회가 잘못됐다면, 그 목회자가 잘못됐다면 그러면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바른 교회를 찾아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은 하기 싫으니까 어떠한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아주 이미지 교회에서 나중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님 말씀했는데요. 아마 제가 설교한 내용보다 나중에는 그렇게 이미지 와서 영웅화된 목사님들이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요 100만 명이 들었어요. 제 설교는 1000명 들었는데 그분은 100만 명 듣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깜이 돼요 목사님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그 메시지를 그분들이 행동하는 행위와 그 메시지를 비교하면 위험한 요소들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을 근거한 바른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받지만 집에 들어가셔서는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성경을 가지고 또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가끔씩 웃으면서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웃으시는데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제가 지금 평안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노아의 그 자녀들처럼 문제가 터졌을 때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저를 좋아했던 분들은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 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니무롯과 그 추종 세력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노아가 살아 있었다니까요. 노아가 살아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내가 보호해 줄게 하는 그 말에 속아서 느무렛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경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이 서기관과 그 제사장,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은,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 세상에 악한 부모도,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부모도 자식한테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한대요. 왜요? 그게 옳은 것이니까. 때로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는 바른 것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잘못됐어도 그분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진리라면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하게 좀 봤어요. 사람을 우상화 만들고 나중에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게 될까. 죄송해요, 그런 표현까지 제가 감히 정말 제가 인격으로나 어떤 그거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는 위험하다. 그리고 그러나 많은 설교들이 있고 들으실 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의 해석으로 여러분 해석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또 담임 목사의 해석이라도 성경의 해석과 벗어난다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혹 그가 악하다도 그의 말씀,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옳다면 여러분 그 옳은 것을 버리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뒤에 잠깐 더 설명을 하며 나갈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오늘 악한 정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23조에 보게 되면, 23장에 보게 되면 국가와 위정자의 항목에서 그 제4항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걸 정리해서 크게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에 성경은 그가 크리스천 리더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아니면 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과 그의 성품과 그의 기질과 상관없이 그가 국가의 지도자라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셨어요? 예, 제가 이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을 좀 하면서 어느 이제 그곳에 가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는 그 아주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근데 저한테 공무원 조직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저한테 기도를 맡겼는데, 제 순서가 뭐였냐면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가를 위한 기도의 순서를 맡겼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뭐 신앙의 어떠한 원칙을 따라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혜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을 꺼낼 때부터 제가 눈을 감고 있지만 이 공기가 싸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요, 작년쯤이었어요. 그것도 지도자들 모임, 교회 지도자들 모임에서 제가 또 마침 이 교회 지도자 모임에서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그분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대깨문이라는 말이 뭔가 했더니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만든 단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우리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박바, 문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정의가 그리고 헌법의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게 성경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금니를 박박 갈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한 가지가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건데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제가 또 한 가지 겪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정치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 흩어지는 것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론 그 현장의 용어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가의 한 국가의 왕을 누가 세우셨다고 성경이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그 인격을 비하는, 그래서 대통령을 안 붙이는 거는 뒤로 하고라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에 얼마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근데 안타까운 건 크리스천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력과 이게 뭐 반반이 어쩌면 차이가 나니까 또 극단적인 있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 보면은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유튜브로 나오는데 그분들이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붙이는 걸 떠나서 너무 험악한 말들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예,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예,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감정적으로 아빠면 다야, 엄마면 다야 하는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크리스천들을 많이 이 시대의 중립을, 이 뭐랄까요, 흔들림을 막아가면서 바른 질서를 세워갈 수 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그렇게 안 불러요. 저는 가끔 박통, 문통 이렇게는 불러본 적은 있어요. 줄여서 부른 거죠. 박통께서, 문통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지도자는요, 나중에도 한번 더 하여튼 간략하게, 지도자는요 그 백성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예, 지도자는 그 사울을 원해서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 왕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헌법의 밑에 있고 질서 가운데 순응해야 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는 잘못을 말할 수 있어요. 또 지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하라. 물론 악한 것들은 그걸 이용하지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부모가, 악한 부모가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리를 다 제한하자,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부 부모에 의해서 자녀를 체벌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대통령 그 개인이 잘못이지 대통령의 자리, 그 권위, 그 질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에 나는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인격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크리스천들은 무너지면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적법한 절차에 순종하라. 정말 다 어려운 말만 하죠. 적법한 절차에 순종하라. 지난주에 말씀했던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정부가 또는 정부 지도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한 법칙과 그리고 이러한 행정력을, 국가 공권력을 우리가 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적정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적법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정부가 아니라서 나는 안 하겠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로마 황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때에도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가 해야 할 것은 지켜나갔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 그가 모를 때는 과격한 언어를 썼다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제가 또 너무 심각하게 했나 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네 번째 한 가지 더는 뭐냐?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에 교회가 국가 권력을 딱 장악하면 그 힘을 가지고 전도도 잘 되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어때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그럼 한마디에 끝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권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됨을 통해서 나라의 행정도 문화도 예술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교도 문화, 부흥의 문화가 있었을 당시에 국가의 권력을 썩어가고 문제는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니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 사회단체를 만들고 그들이 모여서 노력하기 시작하고 10년, 20년 동안 그 싸움을, 그 압박과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그 공권력과 싸우면서 결국은 해방하게 만들어주고 남녀의 차별을 철폐해가면서 크리스천들이 앞장서 나가고, 이 모든 일 누가 했던 거예요? 국가가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문제를, 나의 문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고통으로 품고 기도하고 연합하며 그들의 변화된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한 변화된 심령으로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이 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치의 영역이든, 그것이 경제 영역,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정치의 영역을 벗어나 살 수 없어요. 성속 이언론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력화돼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이 땅을, 모든 영역을 우리가 정복해 갈 수 있음을, 그 시대적인 작은 것이었지만 성경의 역사에나 교회사에 보면 어느 한 시대에 그런 시대가 불처럼, 별빛처럼 잠깐 빛나는데 할지라도 본질은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히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품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부름받은 교회된 성도님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